방사능 물질인 라듐 연구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그 퀴리 부인이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퀴리 부인에 대한 그러한 책도 읽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또한 물리학과 화학상을 최초로 동시에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자로서 대단하죠. 그리고 소르본 대학, 남편이 죽기 전까지 강의를 했던 그곳에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강의를 맡은 최초의 여성이기도 한 퀴리 부인, 대단히 똑똑하고 굉장히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퀴리 부인이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들을 품고 살죠.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관계, 또한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민생활, 유학생활, 교우들 가운데서도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이 어떠한 오해가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자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한 번도 자신을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이 야, 엄마가 나는 그렇게 뽀뽀했다. 저도 매일 자기 전에 또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찬미성경이에게 이게 뽀뽀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징그러워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크니까, 그러면 일단 옛날에는 이게 입맞춤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서 볼에다가 뽀뽀하게 하고, 저도 이제 볼에다가 반응을 보입니다. 반사를 하고. 그런 게 습관화가 돼서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 큰딸인 저희 집사람 은미에게도 또 이렇게 한번 또 뽀뽀하게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합니다. 얼마나 이게 스킨십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은 엄마가 한 번도 자기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는 뭐 몇 번을 뽀뽀했다, 엄마가 매일 안아준다. 그래서 이 퀴리 부인의 마음속에는 야,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은 뒤에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폐병을 알았어요. 자신의 폐병이 사랑하는 딸에게 옮길까 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고 나자 이 퀴리 부인은, 어린 마리아는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나를 가장 생각해주는 사람을 내가 가장 저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해의 무서움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이 오해의 구름 속에 휩싸여서 삶을 망가뜨립니다. 뭐가 삶이 괴로운지 알아요? 오해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거는 매일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오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 우물교에 있을 때 우리 김 집사님 한국에 가서 안 계세요. 목사님 그거 아셔요? 뭐를 알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그런가 그 집사님이 가봐 물었더니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항상 목사님들이 뒤에 나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저도 그랬어요. 지금 뭐 이 정도니까 대부분 저는 인사합니다. 근데 그쪽에 있을 때는 성도가 한 150명까지 갈 때도 있고, 한 사람씩 인사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간만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뒤에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악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 바빠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가니까 인사를 못하지 왜 사랑을 안 하겠어. 그런데 악수를 안 했다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미워하니까 일부러 악수를 안 하는 거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웃어야 될지, 근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유학생활, 이민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를 할 때 그 진정한 사랑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해는 석현이 좀 올려줄래? 볼륨 좀. 내가 한번 감기를 앓고 나서 목소리가 더 막 힘을 내야 되니까 조금 더 올려줘. 사단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화가 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미워한 건 아니라는 거죠. 미워했다면 가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가인아, 네 속에는 죄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 찼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미워했다면 그런 종원과 충고로 다시금 그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하나님은 내 동생만 사랑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이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오해였어요. 야야야,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거야, 싫어하시는 거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 혼자만 좋은 것 갖기 위해서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심어줘. 오해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게 하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팔게 하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해의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정말 행복해야 할 이 세상,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축복의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해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깊이 오해함으로 지금 미움으로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누구를 오해할 때였어요. 다 같이 따라서, 오해는 겸손할 때 해결됩니다. 이해하다가 언더스탠 아니에요? 오해하다 미스 언더스탠. 언더스탠, 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밑에서, 그 사람의 완전 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이해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유명한 탕자 비유에 막내 아들이, 속이 없는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하고 나서 돌아와. 이제 재산도 다 잃고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막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종들이 그럽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본 적도 없고, 그날도 밭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주신 적이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들과 함께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돌아온 저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른 적도 없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저는 이게 놀라움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돈 더 벌 수 있을 때 주일날 오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평일날에도 또 식사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전 여기서 비밀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하고 살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레이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노예처럼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구나. 그 아버지의 품에서 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내 삶이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삶을 절제하고, 그러니까 내 삶은 노예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은 기쁨이고 생명인데, 저도 그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아까 박사님 그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중들도 그렇고 거기에 얼굴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31절의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큰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노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근데 내게 송아지 한 마리라도 내게 줘서 잔치를 한 적이 없다고. 셀러브레이트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셀러브레이트, 삶을 잔치와 같이, 뭐 돈이 있건 없건 이건 상관없는 거, 그거는 우리의 목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큰아들은 삶이 자기는 슬레이브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크리스찬은 셀러브레이트 안 합니까? 아니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셀러브레이트 하죠. 잔치하죠. 근데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큰아들이 노예처럼 살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언제든지 원하면 너의 삶은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큰아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3가지를 말씀해. 첫 번째, 다시 따라서 합시다.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깨달아요. 과연 큰아들에게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못 느꼈거든요. 자신은 종과 같다고 아버지와 있을 때 느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 부모하고 함께 있는 게 맨날 잔소리하고 막 참견하고, 빨리 아빠 엄마 품을 떠나서 독립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번 선교여행 한
저 16일, 17일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힘든 점이 저 개인적으로나 보면 비행기 타는 거였어요. 비행기를 갈 때도 3번을 갈아탈 때마다 막 6시간씩 머물고, 올 때는 그 국내선까지 해갖고 4번을 갈아탔어요. 녹초가 되더라. 그리고 하나 도착해서 며칠 돼서 이제 가는데 17시간을 봉고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엉덩이가 그냥, 저는 거기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가 멜번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아마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밑에 여자 승무원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날씨도 좋지 않은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귀순 용사처럼 멜번 땅을 딱 내 다리로 내가 걸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 감사 모르죠? 내가 걷고 싶다고 땅을 걷는 게 아니더라고. 그 비행기를 그렇게 막 3-4번 갈아타고 17시간을 가다 보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2다리로 내가 걷고 싶을 때 땅을 디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았어. 작은 게 감사가 나오더라고. 말라리아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멜번 땅. 할렐루야. 멜번은 하루에도 3계절이 있다고 막 불평해. 아이고, 무슨 3계절이, 그게 난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집에 편히 누울 수 있는 내 방이 있다는 거. 비록 새를 살지만 그 더위 속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이거,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그마한 내가 평상시에 잊어버렸던 그 감사가 여행길에서, 비행기를 타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You are always with me. Always, 항상. 항상이라는 게 뭘까? 평범하게 매일 나와 함께 있었던, 그래서 이제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은 항상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그것이 그냥 변덕스러운 날씨라도 그것이 날씨일 수도 있고, 모기가 없는, 모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말라리아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걸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 근데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큰아들은 몰랐더라고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것인지 모르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보고 17시간 가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내게 이러한 것을 안 주시고 이러한 것을 안 주시고, 불평과 불만과. 근데 아버지는 3가지를 말하는데,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큰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감격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종처럼 불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불평만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너는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I'll be with you forever.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들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과연 너의 삶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늘 궁금해합니다. 과연 내 인생은 뭘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유학생활, 이민생활. 나는 누구야? 방황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너 이거 잊어버렸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겠구나.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불평과 낙심과 삶이 셀러브레이트가 아니라 슬레이브로 나는 종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야. 남들 주일날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저 고리타분하게 앉아있는 존재야. 그냥 신앙인일 뿐이야. 종교인일 뿐이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삶을 망가뜨립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큰아들은 몰랐는데 그렇게 말썽만 부리던 작은아들은 그 비밀을 알았더라고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갔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자 그 나라에 가뭄이 들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밥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작은아들이 그 비밀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밀을 알았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구속이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한번 살아보니까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 품꾼조차도 풍부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만 써줘도 나는 행복하다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하고 아버지 그 인생이 행복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향한 것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은 이 비밀을 몰랐는데 아버지 곁을 떠난 작은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게 숙제예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정말 내가 이 감격 속에 당신과 함께 지금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흥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얘야 너 이거 잊어버렸니?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이것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니? 하나님 저와 우리들은 몰라요 지금.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작은 아들이 부럽고 그 방탕과 타락이 부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슬레이브, 노예와 같은 생각이 들고 종교 생활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 몰라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고 비자가 해결되고 이러한 기쁨의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다 같이 한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두 번째로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얘야 큰아들아,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이 또한 큰아들이 몰랐어요. 아버지, 내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줬습니까? 큰아들은 무엇이 부러웠냐면 막내 자기 동생에게 아버지가 준 송아지가 부러웠어. 염소새끼가 부러웠어.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불행한 존재라고 느껴.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 현 주소구나.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임을 알지 못하니? 몰랐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찬이 된 뒤에도 아까 뭐 베트남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하면 도장 찍으면 불이익을 당한 그것도 아닌데도 우리들은 정말 염소 새끼가 부럽고 송아지 한 마리가 부럽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없을 때는, 그것이 더디올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큰아들의 모습.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못했나? 얘야 너 잊어버렸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야. 이 얼마나 불행해.
그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진 사람이 부럽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쪼달리는 건지도 몰라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할까?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가 내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물질 다 주신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방법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주실 때도 있고,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찬미 성경이가, 우리가 5 식구니까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럼 먹을 걸 주면은요 얼른 지 오빠랑 다른 사람 안 주게 딱 숨겨놨다가 딱 자기 거 과자를 숨겨놔요. 이건 내 과자라며. 이거 지들 과자지. 내 돈으로 줬지만 지들 과자.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야, 그거 너 다 먹고 언제든지 아빠한테 원하면 아빠가 다 사줄 건데 왜 그것만 네 거라고 생각하냐? 이 아빠가 가진 거, 내 생명조차도 다 너희 것이야. 그거 모르지? 그거 하나 그러 싸워요. 네가 더 많으냐 내가 더 많아. 나는 내 피, 내 죽음조차, 내 생명조차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난 다 주었어. 하나님이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그거 몰랐냐? 내가 내 독생자 예수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 다 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남길 것이 뭐가 있니? 숨길 것이 뭐가 있니? 내 생명조차 다 줬는데 너희들한테 못 줄 게 뭐가 있니? 근데 너희들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송아지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염소 새끼 하나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큰아들에게 말해. 얘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내게 송아지 하나 준 적이, 네가 언제든지 달라고 그랬으면 좋지. 왜? 내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못하게 말이야. 염소도 못. 저는 이거를 통해서 알았어요. 축복이 주신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틀린 거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암만 이 말을 해요. 너 엄마 아빠가 너에게 다 줬어. 이건 진리인데 이걸 누리는 자식들은 별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주고 이 천하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자식이 누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잔치, 하나님이 너 잔치하지 말고 노예처럼 살으라고 그랬니? 아니지. 네가 원하면 네가 가져. 언제든지 내가 소를 100마리를 잡아서라도 너에게 해줄 수 있지. 근데 너는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니? 오늘날의 크리스찬도 많이 그래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 축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가정에는 주지 않으십니까? 이건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새겨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누리는 건 우리 몫이에요. 셀러브레이트 하는 건 자녀의 몫이에요. 부모하고 살면서도 불평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셀러브레이터의 삶을 항상 즐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슬프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 심령이 우러나오는 생명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 그런데 but you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우리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즐기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허락하세요. 그런데 but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쁨이 네 동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잔치의 자리,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너 마음껏 즐겨. 그러나 잊지 말아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행한 영혼들이 있단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역을 하는데 너의 기쁨을 삼으라 그래. 예,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니 너는 다 즐길 수 있어. 기뻐하며 살아라. 그러나 네 동생이 죽음에서 돌아온 네 동생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는 큰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는 생명력 있는 삶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주된 기쁨과 즐거움은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큰아들에게 요구한 것이 없어요. 야, 네 동생이 오니까 요리를 준비해? 그것도 아니었어요. 옷을 대림질해서 동생에게 입혀 아니야. 잔치 자리에 네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버지와 동생을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또 와? 언제 또 오는 거. 무엇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또 와? 언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지? 그냥 그 자리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와 길을 잃어버렸다가 생명을 얻은 동생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삶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스스로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생명,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이 능력,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멜번 땅이든지 북한 땅이든지 태국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전해주는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달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